우리 찬송가 2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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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로 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믿는 것이나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 그 택하심 안에서 영생의 꿈을 꾸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주여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아버지 우리가 가지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욕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달 가운데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주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고 또 견디며 인내해야 할 많은 순간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주여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인내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이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이르리라 하심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또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 근심하는가, 타인의 구원을 위해 근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조건을 따집니다. 살아가기에 충분한 조건, 믿기에 충분한 조건, 공부하기에 충분한 조건, 조건들을 따집니다. 결혼하기에 좋은 조건, 아니면은 일하기에 좋은 조건, 많은 조건들을 이제 따지죠. 그 조건들이 아주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모두 다 갖춰졌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공부할 것인가? 조건이 모두 다 갖춰졌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믿을 것인가? 조건이 모두가 갖춰졌다고 해서
우리가 본분을 다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근심 걱정으로 이 9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근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조건이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양자됨이 있었고요, 영광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상들에게서부터 이어져 오던 어떤 귀한 바로 그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조건이 이렇게 완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통하고 근심했던 것은 그들 중에 또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왜 고통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절정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의 절정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동족들의 상당수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이제 큰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그냥 근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모든 조건이 충실하게 다 갖추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말하자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탈락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분명히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작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구원을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폐하여진 것이 없다.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시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누굽니까? 이삭 그리고 하갈의 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태어날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들이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다 아셨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실 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삭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실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실 때에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바로 이삭의 자손과 야곱의 그 줄기가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붙잡으신 자녀를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 초반 부분에 던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 모든 조건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맞이하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유효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답을 얻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즉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그것을 우리 이 안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오직 말하고 오직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의 절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안에 속한 자임을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고 때로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흔들 때도 있지만 주권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 라고 단순히 성급하게 결론 내려버리고 끝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뇌였습니다. 고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기에서 감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을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정말 신실하신 구원이요,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가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대로 끝까지 성취하시기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믿음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명하시지만 결국 그것이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감싸셔서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우리를 이끄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이 있다. 물론 지금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며 주께서 강권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부르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그 부르심이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임하여지도록,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왔어도 주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고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임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아울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이 아버지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주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스마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에서와 미련한 자들과 같은 동료로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나, 그러나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불강력적이고 강권적인 그 부르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조건을 갖춰줬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런 그 안타까운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날들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도 정말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셔서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이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감사하기에 주님께 사명도 받았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건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이 시간 수요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은 특별히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깨어날 수 있도록